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성경 봉독 드립니다. 교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은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성탄절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사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시간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D라고 하죠. 석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2022년, 2021년, 2020년 이런 연도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시작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시간의 시작은 AD 1년이겠죠.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이 AD 1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연도의 배경은 언제냐? 2021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기원 후를 뜻하는 AD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시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노 도미니라는 AD라는 이 라틴어의 뜻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시대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을 뜻하는 것인데 그 시작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니의 뜻이 성령의 시대, 그 시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 오순절날에 그 교회 탄생의 시작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의 탄생의 시작에 복음을 외치는데 그 사도의 모습,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기원의 시작이 성령의 시대의 시작을 뜻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다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까지 여러분 이 못 박아 죽였다는 거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 33절도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인류의 구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또 죽음에서 사망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인류의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새술에 취해갖고 아침부터 저들이 무슨 술에 취했냐 이랬어요. 왜?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각각의 온 나라의 말들 불어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혼자 이상한 말을 방언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방언기도 말고 각각의 나라의 그런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각국에서 나온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저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노?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듣는 이렇게 지금 기적과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 말로 복음을 듣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주신 그 성령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7절 38절 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을 영접해라는 거,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여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또 부활을 얘기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의 사건 그 시작에 역사로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시간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의 시작부터 재림의 시작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간, 이 땅의 시간의 마무리입니다. 오신 예수님, 탄생의 예수님, 그리고 재림주가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이 예수님,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폭발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오순절 날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날에 그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노 도미니라는 이 뜻이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뜻이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해질 것을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 시간과 나의 모든 삶, 내 인생을 전부 거부하는 미련한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금방 찬송을 한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천국의 여러분 백성도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AD라는 이 석이라는 이 시작이 왜 성령의 시작부터 여러분 성령의 시작을 뜻하는 거지, 그것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의 뜻이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저자였던 누가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시대의 배경사와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배경사를 깔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로마 황제의 이름을 시작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 로마 황제는 절대 신의 아들이 아님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그 진리를 그는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 당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로마에 의해서 강력한 나라가 돼갖고 로마가 움직이는 것 같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중심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국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속국이 된 것처럼 로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속국들이 많았어요. 그 속국들을 더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군대 병력을 더 소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강행합니다. 그것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복음의 저자였던 누가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일들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그 강대한 노마를 지금 들어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 시골 나사렛 마을에서 탄생했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글이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로마 제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예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는 약 700년, 한 730년 그 전에 예언을 미리 한 겁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려 하나님이 로마를 움직이셨던 거예요. 로마가 시대의 중심이 아니고 절대적인 시대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일을 당신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로마라는 대제국 그리고 로마의 힘을 믿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황제, 스스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던 그를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이 로마를 움직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명한 선택을 날마다 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했는데 여간 같은 숙소가 없어서 가축들이 사는 축사 같은 곳 있잖아요.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우리.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밥그릇 그 위에 누워 있었다. 지금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구원자 예수님이 여간빵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세상의 위치에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히 악하고 부패한 짐승과도 같은 인간, 어쩌면 짐승과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 그런 인간들을 구원코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AD입니다. 아노 도미니의 시대, 성령의 시대 때의 구원의 역사, 오순절날의 역사를 여러분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우려와 같은 더러운 인간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겠다는 예언의 약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누웠다는 것은 이 예수님만이 영혼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짐승의 우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는 말을 많이 기르지 않았습니다.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양의 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짐승의 피제사, 모세의 율법, 제사법으로 구원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양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은 양의 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짐승의 밥그릇도 양의 밥그릇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양들의 밥그릇에 누우셨다. 양들의 영원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양의 우리에서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이죠. 숙소를 잡을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분명하고 영적인 섭리였다는 것. 그리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은 진짜 냄새나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살지를 않았구나.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았구나. 죄인 중에 죄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히 부패하고 들어온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진짜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밖에 몰라요. 저도 지난날을, 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나를 위해 살았더라고요. 예레미야 말씀이 17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짐승의 우려와 같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그것도 모자라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시면 정말 세상과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욕심이 전부 내려집니다. 내가 세상에 아직 욕심이 많다. 세상이 너무 즐겁다. 아직 여러분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날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영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날마다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런데 죄송한데 알고 싶지도 않다. 관심도 없다. 100년 교회 다녀도 천국하고 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100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100년 묵은 귀신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여러분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까닭,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탄절의 이 기념, 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말씀도 공부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면 나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그들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밥그릇 안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왔냐면은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였어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우리가 영상 나오는 대로 쭉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주의 천사들이 밤에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주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곳에서 가만히 머물지 않고 찾아갑니다. 천사가 말한 곳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짐승의 우려와 같은 인간 안에 들어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듣는 것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 그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내 삶 속에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즉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날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맞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 나는 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고, 목사님 한번 살아보이소. 밖에 나가서 일 한번 해보세요. 그 현실과 부딪히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내 속에서 들어온다. 그것이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 이 말은요, 유 목사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 오늘부터 오직 이 진리만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